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부르시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이심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심령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품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소망과 평강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9장입니다. 389장 찬송입니다. 내게로 오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맘과 몸을 죽게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영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오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영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령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오 내 참된 친구 내 친구르려 나의 인계하시사 이 세상 끝날 내려 숨길 때 주여 함께 하소서. 잠시 영생들이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오
11조 드렸고요. 알파 오메가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정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이런저런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늘 평강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되 무엇보다도 영혼이 먼저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기에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산업과 직장과 농토마다 자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손길 안에 인도하신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누굴 만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의 근원들이 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자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소를 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강단을 장식하는 복된 손길이 있습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 함께 나누는 복된 심령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 흠양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가정들 다 되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드려지는 손길이 하나님 천국 창고에 쌓이는 복된 영의 예물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생명의 물질로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찬송입니다. 주만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박종철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 소리 구하기보다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부전의 시대를 남아 붙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분들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연결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늘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깨달음과 도전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밭에 심어지는 귀한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오직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설교 말씀 이제 세 번째 해변 설교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변설교의 말씀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좀 어렵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문화라든지 현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당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쉬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를 들었을 때 그런 설교를 주로 들어 기억이 나거든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사실 좋은 밭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비유 말씀을 보면서 누가 돌짝밭이 되고 싶어 하겠으며 누가 길가밭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시덤불? 사실 우리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풀 많은 밭, 저도 싫거든요. 근데 풀이 나더라고요.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말씀은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 보이고 열리는 것이 천국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누구는 들리고 누구는 안 들려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장소에서 들었는데 지난번에는 안 들리다가 오늘은 들릴 수 있어.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성경을 그렇게 봤는데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는 말씀이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천국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언제는 들려. 근데 언제는 안 들려.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들리고 누구에게는 안 들려. 똑같은 장소인데.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천국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듣는 말씀을 내게 천국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이게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이거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천국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비유의 말씀 길가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팍한 심령에 말씀을 듣긴 듣는데 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아니 예배에 왔는데 말씀을 거부할 리가 있느냐? 있어요. 왜 그러면 말씀을 거부하게 되느냐?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드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한 영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끔씩 등장하는 제 친구가 있죠. 이학 박사예요. 공부도 할 만큼 했어요. 지식도 있을 만큼 있고
지혜도 그렇고 참 괜찮은 친구예요. 성격도 좋고. 그런데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상하게 예배만 참석하면 뭐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참 좋대요. 마누라한테 어거지로 끌려서 뭐 참석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결혼 조건이 교회 가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긴 했지만 점점 이 교회 분위기도 이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좋아.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좋아. 그런데 기도 시간, 찬양 시간 다 좋은데 설교만 시작되면 그렇게 졸리대. 이 친구의 고백이에요. 이서호라는 친구예요. 얘기하면 안 되나 이러면? 설교만 시작하면 졸리대. 그렇게 그 똑똑한 친구가 이 쉬운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전혀 안 된대. 이해가 안 된대. 받아들여지질 않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이 무경에 내려오기 전에 만났고 못 만났으니까 지금은 변화됐었기를. 사단이 저는 그 친구의 마음속에 자꾸 그렇게 심어준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 나 좀 도와달라고 배목사 나 좀 도와줘. 그러던 친구가 혹시 이 자리에 없기를. 근데 이것이 번쩍번쩍. 이것이 길까봐. 사단이 그렇게 강박한 심령을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예배 분위기, 교회 분위기 다 누리고 좋아하고 행복해. 심지어는 와이프보다 먼저 교회 가자고 해. 그런데 말씀은 못 들어.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 그 심령이 변화되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심령이 새로워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못 들어가게.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왜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딱딱한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이 딱딱한 이 길가밭과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로타리를 쳐달라고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 눈에 띈다면 그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는, 말씀이 들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들음이란 단어가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 몇 절입니까? 3절부터 23절까지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들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는 들음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아키오라는 단어입니다. 아키오. 들으라. 아니 아쿠오. 들으라. 단순하게 듣는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들어서 깨닫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복종하는 것까지가 아쿠오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육신으로만 듣지 마시고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것까지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밭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두 번째 밭.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5절에서 6절에서 20절에서 21절에서 거듭거듭 돌짝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돌짝밭은 믿음의 기초가 없는 밭이에요.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의 기초가 없는, 신앙의 뿌리가 없는 그런 사람의 심령밭이 비유로 돌짝밭이에요. 그게 잘 나와요. 기도도 잘해요. 부흥회도 잘 참석하고 설교도 잘 듣고 아멘도 잘하고 할렐루야도 잘하고 다 잘해요. 믿습니다도 잘해요. 복음도 쉽게 영접을 해요. 은혜도 쉽게 잘 받아요. 그런데 쉽게 자자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다시 돌아가요. 순간적인 찰나적인 신앙이에요.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감성이 풍부한, 좀 나쁘게 표현하면 변덕쟁이 신앙. 기복이 신하죠.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돌짝밭 신앙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어제는 한없이 은혜 받은 것 같았는데 오늘 만났더니 오늘은 또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이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냥 돌짝. 신앙의 뿌리가, 물론 성품 자체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격 자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신앙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의 깊이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강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깊은 경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고민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뜻이 있는지, 이 말씀대로 살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애쓰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일 하루 예배 들으면서 말씀 듣고 끝! 그러면 돌짝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붙잡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돌짝밭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말씀의 깊이 있는 말씀을 내 것으로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신앙이 요동이 찾아지게 됩니다.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시는, 그래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밭이에요. 7절에도 소개하고 있고 2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천국 말씀이 이제 뿌려졌어요. 땅도 좋아요. 그러니까 싹이 잘 나겠죠? 쑥쑥쑥쑥 자랍니다. 잘 자랍니다. 그런데 센 가시나무 숲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이 설명을 하면서 제 올해 들깨공사를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흉보지 마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평인지도 저 기억이 안 600평인가? 몇 평이에요? 맞지?
800평이가 800평이래요. 꽤 넓죠? 저 800평 나는 건가요? 어쨌든 800평 중에서 심은 건 한 700평 정도 될 겁니다. 한 700평 정도를 이제 심었어요. 들깨를 심는 것이 힘들더만요. 그래서 깨를 부려서 어떻게 심었느냐? 널찍널찍하게 심었습니다. 거의 한 80cm, 어떤 건 한 1m, 폭도 이제 거의 하여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러면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왜? 이게 넓으니까, 지경이 넓은데, 그렇죠. 지경이 넓으니까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올해는 그래도, 풀도 좀 깎아주기도 하고, 제초제도 한번 뿌리고, 올해는 큰맘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제초제를 이렇게 뿌리고 풀도 깎아주고 한 데는, 제대로 들깨밭 같이 보이더라고요. 왜 웃으셔? 그래서 들깨밭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태풍이 한번 밭을 지나갔나 봐요. 태풍 이제 지나고 나서 가봤더니 애들이 이렇게 한 45도, 50도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부러진 놈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어. 빌 때 보니까 다른 애들은 입이 다 거의 떨어졌는데 얘들은 입이 안 떨어졌더만. 또 풀을 관리를 못한 곳 가서 보니까요, 애들이 들깨가 듬성듬성 있는데 키가 쑥 크더라고요. 왜? 풀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 얘들이 햇빛을 보니까 키가 쑥 컸어. 아시다시피 들깨 키만 크면 어떻게 돼요?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그래서 결과로 올해 수확이 작년에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작년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더 안 됐을 것 같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초제 뿌린 곳, 풀 깎아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나. 이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껏 기지개 끼면서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가 없어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지금 그 얘기예요. 같은 천국 말씀이 뿌려졌어요. 땅도 좋아요. 그래서 싹이 났고 쑥쑥쑥쑥 자라는데 찔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같은 천국 말씀이 내 안에 심어졌는데, 그래서 싹도 나고 자라기 시작을 했는데,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걱정들이 이 싹이 난 믿음을 찔러대요. 육신의 이 연약함이 찔러대요. 그러다 보니까 잘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일어나지도 않는 앞으로의 염려거리를 끌어다가 염려를 해요. 심지어는 나와 전혀 관계도 없는 오늘 만난 그 사람이 이야기한 저 사람의 그 걱정거리가 내 것이 돼가지고 끌어와요. 그래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혼자 다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오지 않을 그 미래 10년, 20년 그 미래 걱정거리를 끌어다가 걱정하느라고 내 안에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한 이 믿음의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가시떡이 나무, 가시떡이 밭의 나무예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바로 앞이니까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없다는 말씀이죠. 없다는 바로 질문이잖아요. 없어. 염려함으로 내 키 없어. 세상 걱정, 염려, 거기에 한 가지 더, 재물의 유혹, 거기에 한 가지 더, 예수 믿는 그 신앙이 인해 나에게 끼친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제 막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한 이 신앙의 믿음의 열매를 자꾸 찔러대요. 오늘은 이 염려가, 내일은 저 걱정이, 내일은 이 상처가, 내일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 염려, 근심, 걱정이 하루 종일 함께 말씀의 빈혈, 말씀의 고지혈증, 말씀의 동맥경화 쓰러질 수밖에 없죠.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정상적인 성장을 해요. 또 결실을 합니다.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주시는 대로 흡수를 잘하고 깨닫기도 하고 내 것으로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조용히 내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상 염려, 근심, 걱정, 10년 앞으로 것까지 끌어다가 걱정하고 저 사람의 것까지 내 걱정으로 만들던 내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이 고요해졌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지금 내 인생길은 가시밭길입니다. 누가 봐도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그냥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게 미쳤나 하고, 제가 처음에 강포 왔을 때 동네 이제 전도하러 가면 동네에 할머니들이 강권사님 얘기를 가끔씩 했어요. 죄송해요, 강권사님.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저 영덕이 엄마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나 뭔 일이 있는 줄 알고, 나 헤어지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왜요? 아니 늘 만날 때마다 헤헤거리고 다닌대. 언제 만나도 웃고 다닌대. 근데 자기들이 보기엔 웃을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 지금 자기들이 보기에는 웃을 상황이 아닌데 늘 웃고 다닌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 얘기를 가끔씩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교회 나오면은요 그렇게 이상해져요. 그래서 교회 나와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그렇게 바꿔야지 생각한 적 없어.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졌어요. 그렇게 모나고 그러던 내 마음이 어느새 둥글둥글둥글해졌어요. 그렇게
머리를 찔러대던 그 세상 근심, 염려, 걱정거리들이 이제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아요. 눈에 띄어도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질 않아요. 염려거리가 되질 않아요.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좋은 밭에 열매 맺는 이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 간다.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천국의 기쁨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흥얼흥얼 찬양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풍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변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교회 나가더니 얼굴 혈색이 변했어. 교회 다니더니 얼굴 모습이 변했어. 좋은 밭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기대 이하일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소리도 들어요. 아, 목사님, 누구 좀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런 소리 들을 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아이고, 아버지, 그분이 교회 나오니까 그나마 그래요. 교회 안 나와봐요. 안 나왔어 봐요. 할아버지 벌써 죽었어. 교회 오면 좋은 밭이 되어져 간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변화돼요. 새로워져요. 날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죄가 기억이 되고 고백이 되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개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고 돌아서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작년의 내 모습과 지금 오늘의 내 모습을 비교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바뀌어졌지? 저희 어머니가 40년을 넘게, 아니 평생을 절에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같이 청년부 활동을 하던 청년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훗날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교회를 왜 나오기 시작했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더래요. 어머니가 보시기에 저건 예수쟁이도 아니야. 그냥 설렁설렁 그냥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집사인데 죽은 모습을 보니까 다르더래요. 그런데 편안하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귀신을 섬기던 그 무당이 죽었는데 끔찍하게 죽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다 보니까 교회는 뭔가 다르다. 이걸 느꼈다. 지혜로운 분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내가 변했더래요. 예전 같으면 휴가 나오면 밤새도록 새벽 넘도록 꼭지가 떨어져가지고 동네가 하여튼 아수라장이 되도록 술이 취해갖고 그럴 놈인데 아니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도 12시 이전에 10시만 되면 딱 집에 들어오더라. 술 냄새도 안 나더라. 담배 냄새도 안 나더라. 어라? 이상하더라. 저 안될 것 같은 아들 저렇게 변했네? 교회 뭔가 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죠. 무슨 얘기냐면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제가 그랬거든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군대에서 제가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성령님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 제가 그렇게 변해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저를 만지셨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이게 좋은 밭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몰랐던 내가 이제는 용서, 사랑.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눈물이라는 걸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 사모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보고 참 냉정하다.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예전에 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악한 본성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제는 좋은 밭이 되어져 주이다 보니까 좋은 밭인데 더 좋은 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냉정한 아주 못된 인간인지를. 안 보이죠? 우리 어차피 지금 얼굴에는 안 보이죠? 지금도 보입니까? 좋은 밭이 얼굴에, 표정에, 생각에, 삶에 그렇게 보여지고 나타나. 천국 같지 않은 상황인데, 천국일 수 없는 상황인데 천국을 만들어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밭이 좋은 밭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강복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천국을 만들어가는,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이해하고 천국 말씀을 깨닫고 천국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그러한 좋은 밭,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심어졌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어졌고 또 여러분에게는 더 감사하게 구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반응한 결과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고 동일하게 심어졌는데 반응이 달라요. 죄의 씨가 심어졌던 내게 이제는 의의 씨가 심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씨가 심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열심히 우리가 뿌려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뿌리는 것은 먼저 뿌림받은 우리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열심히 뿌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밭이.
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좋은 밭을 만들 것이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밭을, 좋은 밭을 내 힘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좋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준비된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옥토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단한 내 마음을 부수어 달라고, 개간에서 깨트려 부드러운 옥토가 되도록 해달라고, 내 마음에 숨어있는 이 돌멩이들을 하나님 제거해달라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유혹과 상처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영접하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이 들으라, 아쿠오라는 단어가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라. 듣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깨닫고 복종하는 그 들음이, 말씀의 들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순간마다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가 옥토가 되기를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돌짝밭으로, 길가밭으로, 가시떨기밭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길가밭처럼 딱딱한 우리의 이 심령밭을, 이 돌짝밭을, 가시밭을 하나님 갈아엎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모두가 다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태워주셔서 심령 풍성한 결실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태우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당법계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